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르진 않더라도 빨리만 가면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길을 검색해서 또 그 빠른 길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이때지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만큼은요, 이 빨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바른 예배로 잡았습니다. 바른 예배. 그렇다고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설교가 막 길어지거나 예배를 더 늦게 끝내야겠다라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씀 1차 이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배가 아닌 제사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일평생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계명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로 적용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혹시 그러면 바르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그 영적인 그 의미와 또 근본적인 그 이유와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쉽사리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아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볼 때에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붙자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신의 삶이 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셨나요? 그 땅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의 제단을 파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우상의 제단들을 파멸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즉 주상, 돌로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의 형상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상이라든지 또 조각신상들을 부수어서, 그 나무를 찍어서 또 그 돌의 조각을 부수어서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이 족속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자신들이 믿는 이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높은 산이든지, 높은 산에서 왜 그렇게 섬겼을까? 왠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뭔가 신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곳에서 제사하면 좀 더 그 신이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작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언덕과 같은 곳에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 푸른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무성한 이 나무, 이 결실이 많고 이파리 더 많은 이 무성이 큰 나무 아래서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이었어요. 관습.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습을 따르고 있는 그런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과 또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관습을 파멸하라, 진멸하라, 오죽게 쓰면 그 이름을 완전히 없이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우상이 있으면,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받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없이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그 우상들, 또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함께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로, 그런 관습으로 그들이 물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회파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헐어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상, 여기서 우상은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것 없으면 왠지 불안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데, 그러한 우상들을, 또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지, 그것들을 없애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우상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우상들이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자녀들이죠.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오늘날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이 관습들, 그러한 관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주변에 이 세대에 악한 관습들이 있는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려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혹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현과 단어들 속에서 우리의 바른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바로 나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너를 구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악한 관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이 물질의 신, 이 돈의 신 아닙니까? 이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에 가장 위협적인 우상이 아닙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바로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유혹이죠.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지금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면 얼마나 매출이 얼마가 되는데, 이 물질에 지금 사람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부가적으로 나에게 발생되어지는 이익들이 얼마나 큰데,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고 바른 예배를 방해합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우상을 모두 파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관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두 다리를 각각 하나씩 짚고 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고,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관습을 쫓으며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의 관습을 이 시간에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라. 신명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단일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으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7족속들의 차이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높은 산이나 또 낮은 산, 언덕이나 또 풍성한 나무 아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나의 신을 섬겨도 될 것 같아. 감정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장소를 자기의 스스로 마음대로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수부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만 무슨 뜻인지, 무수부재는 이 무소라고 하는 말은 모든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그리고 부재는 뭡니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부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한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는데? 어떤 한 청교도인요,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존 에로우 스미스라고 하는 이 한 청교도에게 어떤 무신론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철학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에로우 스미스가 어떻게 그에게 답을 했냐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무신론자가 벽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썼다는 거예요. God is now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한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이 벽에 적혀져 있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이 문구를 보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표시를 한 거예요. 어디다 띄어쓰기를 했냐면 nowhere에 띄어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God is now here 라고 하는 문장이 되어졌습니다. God is now here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꼭 신약에서만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장소, 그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그 장소를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결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그렇게 정하셔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한 민족을 함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셨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살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또 모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 운동. 뭐죠? 기도의 300용사입니다. 기도의 300용사. 기도의 300용사여, 기도 온하라. 온오프 할 때 온이죠. 기도 온하라. 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기도의 300용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기도의 300용사를 왜 모집하겠습니까? 왜 모집할까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운동.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특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들이요,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좀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을 좀 돌이켜볼 때에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닥 많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것뿐이죠. 이번에 이 기도의 300용사를 모집하는 이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지원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라면 소리 되게 크셨는데, 네. 다 지원하셨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좋은 이 기도의 운동을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네. 좀 힘이 없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하나님 원하시지만 제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원하시다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죠.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꼭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직접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원하여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되는 것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눈앞에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결단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고 정말로 가족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 너무나도 나오고 싶으시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피치 못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기도 운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신명기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거리로 가져다 드리고. 아멘. 여기에 많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나오죠. 번제도 나오고요, 제물도 나오고요, 11조도 나오고요. 번제는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그 제물의 그 전부를 하나님께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제물은 번제를 제외한 다른 희생제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이 둘이 희생제사의 전체를 포괄하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그의 11조를 떼어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거제는 손으로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성전에 올려 바치는 봉헌물, 즉 자원에서 가져온 제물들을 뜻하고 있어요. 또 서원제는 서원기도가 응답된 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었고, 또 낙헌제는 특별한 감사하는 일이 없어도 순전히 자원하여서 바치는 감사의 예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런데 이 정해진 것들을 어디다가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드리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좋아하실 거야. 이것들이 하나님을 뭔가 기분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지 하는 그런 이방 종교, 다른 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주기도문을 이게 하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 하나를 외우라고 하면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기도문을 줄여서 주문이잖아요. 주문. 앞에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7일인데 아내 생일이어서 아내에게 저녁에 뭘 먹고 싶냐, 저녁에 좀 맛있는 걸 먹자, 생일인데 회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회를 먹자. 그래서 제가 생일이니까 좀 더 좋은 그 횟집, 그런 일식집 같은 데를 지금 예약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그게 싫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차라리 그 돈이면은 그냥 시장 가서 회를 떠다 먹으면 더 낫지, 굳이 그 돈을 가져다가 거기서 가야 되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어요. 아니 기왕이 이런 날이면 좀 좋은 데 가서 먹어야지. 저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아내는 차라리 그 돈이면은 2배, 3배 더 많은 회를 먹겠다 하는 그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회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방식은 이 시장 같은 데 가서 이 가성비 좋은, 아니면 대형 마트에서 파는 그 회, 이거를 좀 많이 사다가 그동안에 잘 못 먹었었는데 좀 흡족하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아내의 생일이라 내가 이거 좀 사줬다는 그런 걸 좀 뭔가 내세우고 싶어서 그랬는지, 좋은 일식집에서 회도 그래서 비싸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나는 그런 집에 가서 뭔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또 어쩌면 더 잘 노력하면 나도 속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또 내가 드리기로 내가 허락한 그 영역까지만, 그 부분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생각 안 할래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생각 안 할래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생각 안 할래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뒤흔들고 있는, 나의 예배를 뒤흔들고 방해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내 안에서 이름조차도 없게 다 몰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의 예배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의 관습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것들을 다 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다른 핑계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기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삼백용사, 지금 돌아가실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작성하셔서, 지원서 작성하셔서 꼭 내고 가세요. 네. 제가 앞에 서 있을까요? 네, 꼭 내고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드리세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아깝든지, 손이 벌벌 떨리든지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요, 우리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체험받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런 자기 만족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도 아니고 그 자기 만족 가지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두 손에 가득 안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